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염려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참 경험하신 것인데, 이분이 교회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헌금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날에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다시는 교회를 안 오는데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저 목사님은 헌금만 강조하는 목사다, 헌금만, 돈만 말하는 목사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지 않게 되어서 참 안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를 들으면은 대부분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또 제가 보니까 한두 번은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 교회는 무슨 징계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오해를 하실 분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제가 무엇을 설교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어느 성경을 하나 택하면은 거기에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1장, 2장, 3장, 또 양이 좀 많을 때는 반으로 나누어서 하고, 그렇게 하다가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하게 됐는데, 주제가 뭐냐 하니까 교회의 징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치유 공동체이자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실행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처음 안 믿는 분이 오시면은, 교회 오면은 이렇게 좀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분들은 막 저게 내 소리 같기도 하고, 오자마자 막 눈물도 흘리고, 꼭 그렇게 않더라도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뭔가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요. 또 교회 오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합니다. 또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교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모르지만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특별히 어떻게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교회는 그런 치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도 이제 세월을 계속 보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명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그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느덧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릴 때에는 그저 어머니가 젖을 먹어주면 젖을 먹고, 또 기저귀를 채워주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옷을 입혀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계속 있는 것은 정상은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제가 볼 때에는 대체로 내가 느끼기에는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판단이니까 잘못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그때부터 자기가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보통 느낍니다. 그래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뭔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넘어서 자아가 형성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 국가의 일원이구나, 사회의 일원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일원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자라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가 한 1살짜리가 엄마하고 이렇게 와서 달려들면은 참 귀엽지만은, 맨날 한 20살 되는 아이가 엄마하고 이렇게 달려들면은 그 좀 이상하고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명 공동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명 공동체의 역할을 하려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사명을 수행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병약하게 만들어서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그렇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 문제에 빠져 있는 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엄청난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막 읽으니까 막 읽는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읽으니까 여러분이 캐치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말은 생물학적으로 자기 어머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계모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 취하였다라는 말이 과거의 말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계모하고 지금 살고 있는 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직자인데 계모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여기에도 바울도 이야기하지만은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일은 없다 말이야. 여러분, 이 결혼에 관한 풍습은 참 문화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슬람 문화 같은 경우에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탄의 한 마을에 관한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니까는 거기에는 여자가 여러 명의 남자를 데리고 삽니다. 근데 그 여러 명의 남자가 대부분 형제입니다. 그렇게 데리고 사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하여튼 좀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공통적으로 없는 것 하나는 적어도 아버지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아버지의 여자를 데리고 살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말이야.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처리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회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뭔가 활동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파당의 문제의 제1원인입니다. 이게 성경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죄라는 것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이 뭐냐니까 죄라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 첫 번째 과정은 정당화의 과정을 거친다. 자기 죄를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슬 정당화 시켜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그게 죄인데 자기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단계가 뭐냐 하니까 죄라는 것은 집단화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지은 사람이 자기 혼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자기 죄에 이렇게 참가하도록, 죄인도 아닌데 그렇게 참가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집단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니까 이렇게 정당화, 집단화. 세 번째 단계는 교만화인데 뭐냐 하니까 이제부터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들을 막 들춰내면서 그거 이야기하면서 막 신나게 떠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파당 문제의 한 문제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파당을 형성하는 그런 지금 현상입니다. 그럼 그런 문제를 교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5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에 죄가 생기고 이 죄가 어떤 의미로 좀 파당으로까지 그렇게 형성되도록, 분명히 이건 심각한 죄인데 이방인에게도 없는 죄인데 이 죄가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교만 때문이다 이야기한다. 교만하니까 죄가 생기고 죄가 거기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리고 그것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통한이 여기다라는 것은 회개하다라는 말인데 그것이 아주 강한 말입니다. 이 말이 그냥 회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유가 뭐냐 하니까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음란한 도시이면서도 또 한 가지는 굉장히 교만한 도시였습니다.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들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정신이 교회에도 그대로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교만하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영지주의일 겁니다. 사실은 영지주의는 바울 시대로부터 한 3, 40년 뒤에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은 영지주의적인 뿌리는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 하니까 영과 육은 완전히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는 무엇만 구원받느냐 하니까 영만 구원을 받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까진 그런가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이 육은 그래서 어떤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건 어째도 멸망할 것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해지느냐 하니까, 그러면 누가 이 영으로 구원받느냐, 누가 구원받느냐 하니까 영지주의, 이 두 번째 지자가 알지자거든요. 이게 뭐냐 하니까 특별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서 그 영을 아는 사람들, 또 영적인 어떤 특정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기들은 믿기를 예수님도 뭐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것이, 이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 영적인 교만 가운데서 자기들은 그렇게 산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이 죄 지은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해도 자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냐.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이런 사람도 우리는 그냥 품고 지낸다. 왜? 우리는 그런 뭐 시시하게 율법주의적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품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다. 이런 교만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동성애자들을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막 계속 허락을 하고, 그죠? 더군다나 동성애자인 사람을 목사로 안수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막 논란이 많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교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그 교단들은 대부분 상류층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어때 말이야, 뭐 그 동성애자들 그들도 우리가 용납해야 되지 않느냐고, 뭐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율법이 이야기하는 건 너무 율법적이고 그거는 편협된 생각이 아니냐고 하면서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뭐 그거 괜찮다고, 기독교의 사랑이 뭐냐고,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품는 것이고 그런 사람도 안수를 해서 세우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냐고, 이 묘한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아주 묘하지만 영적인 교만이 가득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 예수 믿는 것도 좋고 기독교도 좋지만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은 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래서 다른 것을 뭐 또 진실이 믿어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도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 하니까 굉장히 상류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그건 너무 편협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묘한 영적인 교만이 있다. 여러분, 이런 굉장히 교만한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슨 뭐가 있을 때는 모여가지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이것이 제자들에게 남긴 사명이고 이 제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또 한 번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인데 이것을 전혀 관심이 없고 행할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병들어 있으니까. 교회가 병이 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사명을 수행할 만한 그런 어떤 에너지가 뭐가 남아 있겠으며, 그런 마음과 그런 뜨거움과 그런 어떤 것이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여러분 이런 교회들 또 이런 교인들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성경을 조금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 자기의 어떤 사상,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좀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걸 인용하면 철학자의 뭐 하이데거가 뭐를 말했단 말이에요, 쇼펜하우어가 뭘 말했단 말이에요, 또 뭐 유명한 무슨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게 뭔가 다인 줄 알고 덤벼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아주 영적인 교만하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인 교만이 뭡니까? 그것은 성경의 말씀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교만인데,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대체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세상, 나의 철학을 대체하게 만들어야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죄가 용납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죄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퍼져나갑니다. 자, 여러분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도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앞서 말하는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뭘 자랑하느냐 하니까 이런 죄인이 그 교회에 있고, 그죠? 아니, 계모하고 함께 사는 죄인이 버젓이, 아마 중직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 버젓이 있는 게도 불구하고 말이야, 이 죄를 정당화시키고 집단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교만까지 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대단히 우리는 높은 존재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용납하는 교회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죄인들은 용납하지만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자기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옳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 걱정하는 게 뭐냐니까, 그런 죄를 용납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꼭 암과 같습니다. 여러분, 암은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가만히 두면 이게 퍼져나가는데, 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암이 퍼져나가면서 아프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질병은 딱 들어오면 아프기 때문에 바로 치료가 되는데, 암이라는 것은 보통 이게 퍼져나가는데 느끼지를 못한다. 그걸 느껴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병원에 가면 보통 늦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국처럼 의료 제도가 잘 돼 있는 세상은, 여러분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구상에서 의료 제도만큼은 한국이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꼭 암 검진 하시고요, 1년에 한 번 꼭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빼먹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뭐까지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죄를 방치를 하면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죄가 모든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로는 굉장히 늦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손상을 많이 입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암도 수술하는 것처럼 교회도 수술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 볼까요? 여러분 2절 앞에 나오는 것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으라. 이것을 징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를 것은 잘라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징계를 하느냐? 여러분, 죄 짓는다고 다 징계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가 징계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은 징계할 일도 없고 또 징계할 대상도 아닙니다. 헌법에도 그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징계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니까 교회가 치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와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도 와야 되고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해서 음란한 여자, 창녀도 와야 됩니다. 그죠? 또 사기꾼도 와야 되고 도둑놈도 와야 되고, 도둑하시는 분도 나와야 돼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 놈이란 말을 쓰니까 제가 갑자기, 하여튼 다 이렇게 와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치료를 받겠어요? 어디 가서 삶을 고치겠어요? 교도소 가서 고치겠어요?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그런 사람 고쳐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와 있는 곳이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여러분 의사가 쓸 데가 없다. 누구한테 필요하냐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병자가 득실득실해야 되고 죄인들이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자기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과거가 좀 꽤 과거에 좋지 않은 일로 복잡했던 분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채무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그런 관계에 있는데, 아마 그분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그곳에 있는 집사님이 이제 이분을 만나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우리 교회 왔느냐고 그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다시는 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변화받으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런 사람이 왔는데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교회가 착한 사람만 모이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가득 차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육체적인 병든 사람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까지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징계 대상이,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옛 생활이 금방 청산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를 꽤 오래 믿었는데 어떤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징계를 하면은 여기 있는 무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여기가 징계 안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징계를 해버리면 교회가 텅 비게 됩니다. 그럼 누가 징계를 받느냐? 죄를 고집하는 사람이 징계를 받습니다. 교인인데 죄를 고집하는 사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집하는 사람이 징계받는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멤버였고 상당히 중진이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음행의 죄, 그것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서 함께 살고 있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전혀 회개할 기색도 없고 변해보고자 하는 노력조차 안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사람을 징계해야 되느냐? 여러분, 만일 이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새로 교회 온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교인들은 저렇게 사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 죄가 계속 교회 안에 퍼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됩니다. 병든 교회가 되면은 사명을 다할 수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죄를 짓지만은 외인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징계할 게 아니다. 그렇죠? 그죠? 또 사귀지 아니하고 그래서 안 된다, 사귀어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너희가 함께 먹지도 말아야 될 사람, 그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뭐냐 하니까, 형제라고 하면서 한소만 교회의 교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음행을 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탐욕을 부리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쟁이 찾아가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또 모욕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 함부로 모욕하고 음해를 하고 있고, 술 취한다라는 것은 문제를 술 취해서 계속 일으키고, 이런 사기치는 사람, 마지막에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사람들은 문제는 그렇게 실수를 한번 할 수도 있다는, 그러나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회개할 기색도 없고 변해보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전혀 안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죄를 합리화하고 집단하고 교만화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징계의 대상이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징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자기의 징계로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마침 3심 재판을 쓰는데, 그죠? 최고위 재판관의 그 결정이 뭐냐니까, 너가 그렇게 결정하면 내가 그대로 받을게, 내 결정으로 할게, 똑같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이 땅에서 풀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땅에서 매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은,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줘 가지고 이건 내 결정이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징계의 방법은 시대나 상황이나 교회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의 징계의 목적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징계의 방법을 정하면 됩니다. 교회의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어떤 특정인을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수치를 돌리고자 하는 그게 아니고요, 교회가 사명 공동체로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고 병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정직을 시키고, 또 한 가지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그것을 참여 못하게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제명을 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출교를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이 그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치유 공동체로만 생각하지 사명 공동체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치유 공동체이면서 사명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과정이 있다. 첫 번째, 여러분, 가능하면 은밀하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능하면 은밀하게.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에게 수치를 안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은밀하게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앞에 안 나옵니까?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먼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단둘이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단둘이 가서 해결해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은, 교회가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 그걸로 그 문제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니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걸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니까 사실 혼자서 가서 이야기 듣고 판단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같이 들으면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상황이 이렇구나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러는데 두세 사람이 같이 들었는데 누구나 다 생각할 때에 이분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다 들고, 그래서 그분을 권면을 한다면 그것은 좀 더 효과적이고 또 권위 있는 그런 권면이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런데도 이분이 그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죄에서 나올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 다음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자, 이때에는 할 수 없이 교회 전체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당한 징계를 내리는데 그 징계를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거로 끝이죠. 그러나 그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그 죄에 머문다면은 그때부터는 이방인처럼, 외인처럼 그렇게 완전히 여긴다. 그래서 교회가 불신자들이 오는 것, 누구나 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 환영을 하지만은 바로 이런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교인에 대해서는 내쫓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유지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된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는 뭐냐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무시는 모습 보니까 참.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징계의 목적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한 가지 더가 사실은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지은 사람에게 기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개선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키게 되면은 참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여러분, 사탄에게 내어 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도록 하려 함이라는 이 귀중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지만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뭐냐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부터 이 사람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성경의 원리에 하나님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교회에서 내쫓기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뭐냐 하니까, 내쫓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임재의 지배가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산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산 우리가 쓰고 있으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이 우산이라는 것에 있어서 보호가 됩니다. 그러나 이 우산을 딱 치워버리면 비를 그냥 쫙 맞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이 사람은 사탄의 관할에 있는 것이고, 사탄이 이제 사탄에게 시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바라는 게 뭐냐 하니까, 그 시달리는 가운데서 자기가 죄를 깨닫고, 아, 이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여서 다시 돌아와서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구원에 들어가는 것, 이게 그에게 있는 소원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교회의 건강과 더불어서 거기에 관련된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어떤 분을 징계를 하더라도 그분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항상 교회는. 그리고 그분이 돌아올 때에는 두 팔을 벌려서 그분을 안고 참 이렇게 환영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왜? 교회의 징계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셋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최종의 수단으로. 여러분, 징계는 최종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극약 처방입니다. 동양 선교교회라는 LA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임동선 목사님인데, 이분을 제가 한 벌써 시간이 오래됐군요. 한 20년 전에 이분을 한번 모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이분 한번 모시고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뭐 저에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이분이 정말로 미국에서는 정말로 목회를 훌륭하게 하셨다라고 평가받는 분이고, 한 40년 50년을 목회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가장 목사님이 그래도 이거 나 참 잘했다, 내 업적이다, 그런 한 가지만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40년 50년 동안 하면서 교회에 한 명도 치리를 하지 아니한 거, 이게 내가 제일 큰 업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치리라는 것이 성경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걸 시행을 하게 되면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한다. 마치 감자를 우리가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감자가 하나 딸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르르 같이 딸려오는 것과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암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사들이 말하기를 아직까지 이게 극한 악성이 아니고 양성이고 크게 자라지 않으면 자꾸 하는 말이 뭡니까? 좀 두고 보자잖아요. 왜? 여러분, 칼을 대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목사님들은 뭐 자기 말만 안 들으면 그냥 막 치리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정말 억울하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교회의 전반적인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하면은 그걸 그냥 참고 또 쉽게 징계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최후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할 때는 단호하게. 여러분, 암도 두고 보자 그렇게 하는데요, 어떤 거는 다양하게 막 두고 보는 대로 잘 이렇게 끝이 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자꾸 변해가고 자라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그 몸에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이렇게 참고 이렇게 가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것이 교회 전체에 아주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전체를 병약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된다 할 때는 그때는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더 이상 교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목자 목녀들도 여러분 목장을 할 때에 이 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목자 목녀를 하시는 분은 압니다. 그게 뭔지. 그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오늘 징계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교회는 7호 공동체이지만 무슨 공동체다? 사명 공동체다. 사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건강이다. 이 건강을 해치는 게 뭐다? 죄다. 그래서 교회나 목장이나 우리 개인이나 우리가 사명받은 자이고 사명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 개인적으로 있는 죄, 또 목장에서 내가 뭔가 좀 잘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어떤 죄,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죄가 있다면 내가 해결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쓰시고 목장도 쓰시고 우리 교회도 쓰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